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명절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과 요르단 너머로 가시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와 베레아에 머물렀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늘상 그렇게 해오신 대로 그의 가르치심의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이제 결혼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자녀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31절까지는 소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5절에서 45절까지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전체 10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 좀 간략하게 보면 먼저 2절에서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 생활 중에서도 이혼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그 민감한 그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혼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이혼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가정교회 또 가정 공동체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나만 생각하고 개인만 생각하고 나의 감정만 생각하고 나의 안락한 삶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좋지 않은 그러한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온 질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성하는 부모와 자녀
또 그 밖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결혼 생활, 결혼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정의 모든 방향과 선택과 결정은 주님을 높이는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는 소유의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청년은 착한 사람이었고 최소한 율법에 기록된 죄들을 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스스로 원했던, 스스로 바라고 있던 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다기보다는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안 해온 사람, 절대 안 해온 그러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있는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 온 사람에게 이제는 해라, 해야 할 것들을 너가 해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부자였던 이 청년에게 너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려면 너를 안정감 있게 해주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어느 정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던, 넉넉했던 너의 삶을 정리해 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치열하게 도둑질하고 또 살인과 간음과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그러한 심각한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어주고 너의 삶을 그들의 삶 속으로 투입시켜 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너가 여전히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맛보고 살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맛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5절에서 45절까지는 권력의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나를 좀 앉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제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리라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다, 감당해내야지라고 하는 결심이었던 것뿐입니다. 결의는 사명과 다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사명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결의라는 것, 결심이라는 것은 결과를 위해서 내가 그 결과를 보고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사명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보상을 원하고 대가로서 그 자리를 탐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결과를 보며 살아가지만, 그런 탐욕과 정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결혼에 대해서, 또 자녀의 믿음 문제에 대해서 결국 가정을 다루시고,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소유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는 권력의 문제까지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사이에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32절에서 3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오늘 이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주님의 장차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제들 사이를 굉장히 긴장감 있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시고, 또 내 소유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또 참된 힘, 권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주님은 당신이 당할 고난의 예고를 이 주제들 사이에 끼워 넣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오늘 이 32절에서 34절 말씀만 딱 떨어뜨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 흐름과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과 자녀의 믿음, 또 돈과 명예에 대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비춰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그것들을 믿어서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뿐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영역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문제, 또 이혼의 문제, 자녀들의 믿음에 관한 문제, 또 소유의 문제, 또 참된 힘과 권력에 관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하나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의 문제, 또 권력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역시 우리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욕과 배신과 온갖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을, 그 느낄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혈기를 부리고 또 감정을 쉽게 노출해 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래도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또 그대로 죽으심으로 오히려 어둠을, 죄악을 부끄럽게 하셨고 또 그를 모신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나오셨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코로나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대면 속에 홀로 외롭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지금도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과연 뭐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준비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코로나 상황의 전면에 나타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후면에 가려진 아픔들과 문제들은 더 큰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을,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힘들다는 것, 막막하다는 것, 외롭다는 것, 너무나 어렵다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곳, 가장 가까운 삶 안에서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 안에서 오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어둠에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으로 퇴색되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덤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 무덤에서조차 돌문을 열어젖히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특히 결혼 생활은 그 당시에도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상처받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개인적인 관계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적용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함과 쉼을 누리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할 것을 사모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